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고 외칩니다. 둘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 승리할 것과 바벨론이 전하는 거짓 복음의 몰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마지막 심판, 정치와 종교 세력 간의 악한 연합,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악의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인정받게 되는지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가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말하고 계신 거 아셨나요? 복음서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처음 4책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지만 복음이라는 말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의 진정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시록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복음은 서문에서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찬양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에게 그의 책을 바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구절에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랑했었거나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나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했거나 할 선행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커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이죠. 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관련해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엘렌 화이트는 인류와 천사 모두가 영원토록 그것을 묵상하게 할 것이라고 적고 있죠.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준비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복음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죄가 깨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어린 양을 죽인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일까요? 양은 작고 순결하고 힘없는 피조물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비유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림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표현은 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장엄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손에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는 봉인된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린 양은 매우 특별하고 강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천사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자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린 양과 사자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복음의 핵심 기별이라는 걸 아시나요? 복음은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어린 양이 되신 다음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성경에 묘사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나약함이 권능이 되는 순간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는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분이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7장 14절에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이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과의 쟁투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과 싸울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깨끗해지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을 물리치는 일이지요. 마지막 쟁투의 시간이 다가오면 사단은 교회를 배교시켜 정치 세력과 결탁시킨 다음 속인수와 핍박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그분의 자녀들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쟁투에서 승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향해 증언하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